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의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주님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 배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의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의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의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영원히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나면 영원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승리하는 여러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죄 지어서 벌쩍거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늘 뛰노는 어린 양의 모습 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따가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객격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권사들을 너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들어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권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권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님의 뜨거운 불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소멸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도우신 사랑 늘 말해주세요.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주되지 않는 천국 주께서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신사가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네 기억 부족하여 너를 계시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널 말해주세요.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신사가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긴 은혜 말하여 주세요.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니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목마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그립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들어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에 부르짖고 참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켈레 베레시리코 라바칼라비 이로콜롬 볼레바라리 아바칼라라 할랄라바라비 이런돌로 코라비 아라발라비레 이런돌로 코라비레 비리콜 레비. 사랑의 예수님, 우리 영혼은 예수님의 사랑에 목마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고 암흑의 세력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예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고 또한 듣고 느낀 모든 죄악된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에 예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주 예수여, 거룩한 예배로 영광 돌려오니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대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잔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영원히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아주사 기뻐하심을 입은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온 세상과 만물이 두 손 들어 예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목숨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주 예수여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주 예수로 영광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쁨의 손이 올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영혼의 모든 트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며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오리. 주 예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 사랑한다는 이 고백과 우리 마음의 고백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 예수로만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님만 노래하며 예수님의 기쁨을 기뻐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부르시고 우리를 뽑으사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기뻐뛰게 하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실패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늘 기쁨의 노래 예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섬겨진 온 세상의 신부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영혼이 기뻐티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 영광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놀라신 마음 보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것 같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써며 이래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 소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길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드리진 예물 하여 복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고 내가 영원히 사모할 예수님의 이 음성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서 늘 따뜻한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를 영원한 나의 사랑의 품으로 이끌어들이리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늘도 육체는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랑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11을 구분하여 드리오니 주 예수여 우리를 이 세상과 종교의 모든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기뻐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영을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의 은혜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마지막 때에 빛나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번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이번 주가 9월 넷째 주죠. 다음 주가 9월 다섯째 주, 그리고 10월 첫째 주 해서 잠실에서 예배드리고요. 10월 둘째 주에 목포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을 때 열심히 합시다. 예. 제가 오래도록 전해봤는데요. 기회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예수님 사랑하는 그런 승리의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처음 사랑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천국이 있고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이 있고 벌 받는 거 이런 것들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일 뿐입니다. 여러분, 종교에도 다 말합니다. 불교에서도 사후세계에 못된 사람 지옥 가고 좀 잘못됐지만 착하면 쥐로 태어나고 더 못되게 살면 바퀴벌레로 태어나고 그런다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 영혼은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난 다음에 가졌던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짐승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짐승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 전부 다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는 현실주의자인 자연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선한 행실을 합니다.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극락이다 이런 표현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얘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인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참된 예수님의 신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교의 우리 신앙인들도 종교인의 한 일부입니다. 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유일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으로만 행복이 있고 예수님으로만이 영원한 우리의 가치가 있음을 우리는 늘 마음에 고백하며 사는 자입니다. 이것을 지금 누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예수님은 속지 말라라는 말로 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국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나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가지 아니하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나는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그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복음서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서기관 바리새인을 욕을 하면서도 오늘날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짓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부활이 있고 착하게 살아라, 계명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말씀하면서 진작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주여로 바꾸어 부른다든지, 우리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참된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입고 있다, 이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요,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항상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사복음서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 로마서, 그 위에 목회 서신들이 다 있습니다. 전부 어디에 대한 얘기입니까?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편지들입니다. 뭐를 회복하라고 말합니까?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요,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검초대 사이를 그니시니가 이르시. 여기 보면 뭐 7별, 7 검초대. 여러분 너무 이런 거 파지 마요. 어떤 사람은 막 이런 거 막 파가지고 뭐 7 검초대가 뭐고 7, 이거 천국 가서 물어봐요. 이런 거 사람들은요 별로 안 중요한 데다가 목숨 엄청 겁니다. 비밀을 푸니 어쩌니 막.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세팅되어 있는 무대의 장치일 뿐입니다. 2절에 보면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네가 행위가 수고롭고 또 네가 인내하고 끝까지 뭐를 참고, 우리 그렇잖아요. 신앙을 보면 막 수고하고 끝까지 참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요즘 보면 막 저놈을 무너뜨리라 하고 막 다도해라 막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또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보면 뭐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그 심부름꾼이라 사도라고 말하는데 막 저게 아니다, 거짓이다 이런 걸 드러내고 하는 그런 열정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또 3절에 네가 참으로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끝까지 참고 막 예수님이 뭐 해주실 때까지 뭐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그런 걸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작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면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네 욕 좀 얻어먹어야 된다.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오늘 이 처음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함으로 만나는 자입니다. 언제 사랑을 우리가 깨닫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양들의 집에 들어갈 때 울타리를 뛰어넘지 않는다. 목자는 문을 통하여 들어간다. 그 문이 뭡니까? 나 예수는 너희의 죄를 사하는, 너희의 죄를 용서하는, 오직 그 길로만 나는 들어간다. 너희가 복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내게 오느냐? 나는 너희를 원치 아니한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많은 자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옵니다. 그거는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먼저 네 죄를 깨닫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유일무이한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너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는 너희와 동행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딱 이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 뒤에 예수 동행 기록 책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그 책의 제목의 주제가 뭐냐면요,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적과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과 예수님을 동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엉뚱한데 힘들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 이름 말하잖아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참고 견디고 막 힘들면 막 왜 이럴까 막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막 끝까지 참고. 부처 이름이 아닙니다. 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해요.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며칠 전에 꿈을 꿨습니다. 너무 요즘 예수님 꿈으로 꾸는 것들은요 너무 명확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아가지고요. 금요일 날 새벽에 꿈을 꿨는데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 거의 한 9분 응선, 8분 응선, 9분 응선쯤에 막 거기에 무슨 집들이 막 이렇게 지어져가 있어요. 여러분 산은 늘 말하지만 교회입니다. 집들은 신앙의 어떤 여러 형태들 이런 것들을 구조적인 어떤 그런 형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무로 지은 집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구조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불이 막 확 붙었더라고요. 불이 막 붙어 있는데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내 앞에 두 명씩 짝을 지어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세 번째 있어요. 오른쪽 편에 있고 내 왼쪽 편에 한 팀워 가는 사람 한 명 있고 내 앞에 두 명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두 명씩 짝을 지어 있고 내 뒤로는 쫙 밑에까지 막 까맣게 사람들이 있어요. 산 중앙에 있는데 옆에서 불을 끌려고 하니까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구가 뭐냐면 소방호스 있잖아요. 소방호스를 옆에서 막 사람들이 막 좀 펼치고 있어. 펼치고 있는데 앞에 두 명이 불 끄러 간다고 와 불 꺼 막 나가더라고. 하지 마이소 가봐야 안 됩니다. 뒤에서 세 번째 있는 내가 두 명이 앞에 막 갈라 안 됩니다. 가봐야 불 못 끕니다. 불 못 끕니다. 그래가지고 소방 그 호스에 이걸 끼워야 되잖아요. 낄 때까지 끼워가지고 팽팽 물이 팽팽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안 기다리고 가는 거야. 안타깝 죽겠더라고. 가봐야 헛바인데 불 붙었는데 뭐 빈 호스 끌고 가봐야 뭐합니까? 힘도 못 쓰지. 그래 옆에 보고 자 기다리소. 잠깐만. 여기다 옆에 불이 타가 있어 지금 막 나가려고 안 돼 지금. 그러다가 깼어요. 깨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말 그대로 이거 사는 교회들인데 마지막 때 예수님은 제게 이 마지막 때 이런 그 사명 같은 거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많이 꿈으로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명한 자 안 씁니다. 무명한 자 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손뼉치고 많이 사람 모이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 아닙니다. 다 감춰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요 숨어 계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뭔 사역을 할 때 왜 주님은 앞에 나가 예수님은 세상에 드러낼라 하시면서 왜 숨으십니까? 자꾸 그런 말을 예수님은 자꾸 도망가요. 숨으시려 그래. 근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가짜를 가려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짜를 가려내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찾고 찾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고 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진리 은혜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내가 막 예수님이 내가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마귀의 제일 앞서 나가는 부대들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깃발을 들고 나가는데 그 깃발에 뭐라고 쓰이가 있는가 하면요 사람을 모아라예요. 사람을 모아가지고 와 저 사람 많이 모이네. 그게 마귀의 술책입니다. 사람 많이 모으는 곳은요 까마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은 진리의 음성, 예수님 사랑의 음성으로만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그것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이 여기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사람 전부 종교행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뭐 이단도 쫓아내고 뭐 열심히 하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불탈 것으로 수고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열심히 합니다.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가 나 예수와 너가 나와 하나는 이 순수한 처음 사랑이라는 순수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처음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만이 나는 감사합니다.
그 처음 사랑, 그거를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과 저의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라면 다 그러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의 처음 사랑 가운데 거하는지 거하지 않는지 내가 지금 행하는 행위를 보면 딱 압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은혜를 떠나게 되면요, 마귀가 내 마음에 그 교만함을 딱 집어였습니다. 빛이 떠나면 어둠이 딱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생활 오래 하게 되면요, 사람 마음이요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건 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교회 열심히 했어, 헌금 많이 했어, 뭐 진리를 위해서 싸웠어, 그럼 안 하는 사람 막 욕하고, 그거는요 내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길을 가요. 내가 누굽니까? 나 죄악 가운데 지옥에 있는 나를 건지면 되니까요. 십자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나를 그 엄청난 지옥에서 건지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남들 욕하고 뭐 싸움하고 다닐 힘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의 그 사랑이 나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시대에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되어가지고 고통받을 때 그때 오셨습니다. 그 당시 애국 운동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열심당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고 있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저 로마의 압자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왕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잘 아세요? 세례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아들이고 대대로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념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지도자가 되고 많은 자를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민족이 될 거라는 그런 이 사상이 아주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예수님의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고 그에게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물리치고 나라를 회복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헷갈린 거예요. 요한이 옥에서 옥에 갇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나름대로 정의파입니다. 정의파라 가지고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자기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보고 당신이 옳은 짓을 하는 게 아니야. 왕 앞에 가가지고 막 똑바른 입에 바른 소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함부로 못하고 있는데 그 요구를 받아가지고 옥에 갇히게 됐어요. 결국 그래서 옥에 갇혀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이걸 왜 안 해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리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이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헷갈리는 겁니다. 와가지고 당신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줄 알았는데 당신은 엉뚱한 짓을 하네. 왜 현실적으로 이 모든 일을 하지 않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예수님 대답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기 보고 있다. 여러분, 실족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는 저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기대와 어긋나는 게 실족 아닙니까? 근데 세리요한은 나라를 회복할 줄 알았는데 뭘 와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해요. 뭐 눈이나 떼어주고 뭐 못 듣는 자 뭐 듣게나 해주고 별 볼 일 없는 얘기예요. 이런 생각하면 와, 귀 떼어주고 하면 뭐 대단하지요. 근데 이 세리요한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자, 그래서 11절에 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요한 이후로 천국은 누구든지 세례요한의 때와 세례요한의 전과 세례요한의 후로 나누어지는데 세례요한 전까지는 자기가 막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막 그러면 되는 줄 알았지만 예수님 이후로는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달려갈 때 천국이 열려진다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티한 자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던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우려던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담과 같도다. 그래서 세리요한이 와서 막 꾸짖 세리요한의 부르심의 목적은요, 죄인, 야, 이 죄인들아, 이 못된 놈들아, 회개하라 그거예요. 회개를 하게 됐다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5장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이거 주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요거에만 붙들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하면 우리 대박 납니다. 그 주제 그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을 자기 그 육신의 이익 이런 걸 위해서 쓰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가짜입니다. 이런 거.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막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음성대로 가면 쪽박 찹니다. 제가 거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것입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께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로 이끌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다면 내가 죄인임이 안에서부터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시면 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어부로서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물고기를 잡았더니 고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해야 됩니까? 주여, 다음에는 어디 가서 던질까요?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래 6절에 봐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고기가 엄청 잡혔는데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엄청난 죄인이구나. 성령님의 역사는요, 내가 부자가 돼도 회개하고 가난뱅이가 돼도 회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회개하실랍니까? 그래서 11절의 결론이 어쩌면 그것이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고기 한번 대박 맞게 해줬더니 고깃배를 다 버리뿌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그겁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님이 제게 이 꿈을 보여준 이유를 아침에 설명을 해주셨어요. 마지막 때 지금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갈 때가 마지막 때가 됐는데 그 산 꼭대기에 마귀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미 마귀 아래 있기 때문에 전쟁터가 아닙니다. 점령지예요. 여기는 세상은 점령지예요. 전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 8분응선 9분응선 지금 거기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지금 막 불탈 것 막 집으로 지었고, 집이라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지었던 거예요. 참 뭐요. 그런 것들이 막 지금 막 불타고 있는 거예요. 열심으로 막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령의 은혜로 지금 그 불을 꺼야 되는 거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것은,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거라는 겁니다. 그게 처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지고 가는 거, 이게 우리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는 게요, 마지막 때는요, 지금 제일 많이 요즘 유행하는 것들이 말씀을 깨달아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 깨달아가 구원받는 거 없습니다. 말씀은 깨닫는다는 거는요, 전부 지 생각대로 깨달아요. 전부 보면요, 자기 생각의 빛으로 다 깨달아요. 여러분, 말씀 깨달아서 구원 안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께 가서 내가 사랑을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빌고 오직 그 은혜, 그 사랑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주위에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길에도 보면 뭐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배우가 뭐 하시려고요? 이 말하면 오해하는 사람 참 많더라고. 막 어떤 분은 뭐 성경 말씀 안 중요하다고. 여러분, 성경 말씀 중요해요. 중요해요. 내가 그래 설교할 때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알고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말하면 영어로요,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성령께 받은 이 계시가 맞나 안 맞나를 무슨 자가 있어야, 척도가 있어야 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과의 사랑 가운데만 거하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요, 그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뭐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막 목숨을 내놓고,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뭐 죽고 뭐 난리치고 하는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무슨 뭐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로 안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표준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한 그 행동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은혜대로만 우리는 이끌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 이 말도 반어법입니다. 나를 떠나라 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 별 볼 일 없어요. 나를 떠나세요. 그 말은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꼭 예수님 나에게 꼭 붙어 있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꼭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말을 떠나소서 한 게네. 여러분도 주여, 내가 더러운 놈입니다. 내를 떠나소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요. 나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자,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십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야,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 시작은 언제부터? 내가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나의 행위와 어떤 뭐로도 구원받지 못하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네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를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우리가 노려야 될 게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에 계신 예수께 있도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6절을 다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의 날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백보다 심판에 이르고 우리를 영원한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또 이걸 또 이루어가요. 그래서 이 사랑의 깊이가 뭐를 이루어갑니까?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예수님과의 사랑의 깊이가 더 커지고 더 커진 사람이 천국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내가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했습니다. 너희 사랑을, 즉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엉뚱한 데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는 신부다운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의 은혜로 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늘 사랑의 은혜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늘 노래하는 자, 그게 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가면요,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는 그래서 누가 큰 자냐? 열심히 한 자가 아닙니다. 뭐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람 많이 모으기 위해서, 뭐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우리 편을 위해서 또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 읽고 금식기도 하고. 여러분, 금식기도가 구원 절대 못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만 구해야 되고요, 성령님은 나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에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전체가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4장 25절부터 봅시다. 연결된 거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죄인이죠.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내어줌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죄인이지만 나를 어렵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어렵다 하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믿나이다. 이걸 떠나지 마라.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책망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오래 참고 이단 쫓아내고 막 진리를 위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래 그것도 네가 수고한 것 안다. 그러나 네가 나와의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약화시키고 자그마하게 하면 위의 일에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계급장 달고 막,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뭐를 싫어하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다 싫어해요. 누구나 다 계급장 달고 막 내가 열심히 하고 진리를 위해서 내가 부르짖고 내 몸을 불세워놓고 이런 거를 전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로부터 온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 자체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내가 죄인이기에 예수님 오셔서 나의 이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는 그 은혜, 이거를 화평을 누리는 이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이 참 그 얘기인데요,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이게 옛날부터 난 되게 그게 했어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왜 이러노?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또 대박이요. 우리에게는 아담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예수님의 주된 쟁점이 뭐예요? 잘 사나 못 사나 그거예요? 죄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그거예요. 무슨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부 죄 문제이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무슨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그러나요? 아니잖아. 아담의 죄가 뭡니까? 허물의 죄가 그겁니다. 예수님 없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판단하려 나가고 교만이거든요. 그게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저가 선악과를 따먹어 이제 그가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에게 가는 모든 길에서 그 길을 막으라. 화영금으로 생명의 나무로 가는 그 길을 막으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니,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자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자는 하나님만이 하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고 옳고 그르고 여러분 따지실랍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늘 말하잖아요. 샌델 교수님이 정의란 무엇인가, 저스티스란 무엇인가, 늘 정의라는 건 항상 상대적이라고 말했잖아요. 내한테 잘해주면 정의요, 내한테 해가 되면 불이라고. 세상은 그래요. 예수님만이 정의입니다. 예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겁니다. 죄인을 내가 어렵다 하면 어려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요, 누가 그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읽고
보니까 그 리뷰를 해놓은 사람이 있는데 읽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대. 복잡한 거요. 복잡한 거요. 사람 따라 다 다른 거요. 다 달라. 여러분, 예수님은 명확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 예수가 너희의 표절이라. 너희는 모두 다 죄인이라.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나는 그것을 믿나이다. 그게 어렵다. 그래서 17절에 이래 돼 있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이거야. 더욱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돼. 넘치게 받아야 돼. 우리가 받을 거, 예수님께 받을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가 뭡니까? 일방적 용서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막.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마음이 높은 사람은요, 네, 하나님 앞에 뭐 좀 했는데요. 뭐 절대 은혜가 안 갑니다. 항상 낮아져가 있어. 낮아짐이라는 걸 오해하는 경우 참 많아서 교회는 보면요, 목사님들이 뭐 성도 섬기는 거라고. 아닙니다. 성 거짓말이다.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있지 성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보면 요즘 뭐 교회가 안 되니까 목사들이 뭐 성도를 안 섬겨가지고.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성 거짓말이다. 그거 속지 마세요.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목사님들 계시면요,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청구하십시오. 성도들 막 잘해주고 막. 내가 그 정인 아닙니까? 아무리 착해도 안 돼요. 시골교에서 내가 경험한 게 그거 아니에요. 시골교 다만에기 뽑아주러 갔다가 시급해고 진짜. 그래 그 옆에 더 센 목사가 있다고. 경운기 운전하는 목사. 인기 짱이요. 그거는 뭐 설교 아무리 잘해도 필요 없어. 저 목사가 최고예요. 경운기 운전하고 막 왕 하고 막. 경운기 운전하는 목사면 여기 잠실에 못 와요. 필요가 없어. 그게 뭐 진리요? 아니요. 그래 위에 우리 선배 그분 이제 계시는 그분 이제 병원에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자, 내가 성도들을 갖다가 버르장머리를 내가 베리놔가지고 알고 보니까 버리장머리를 베리놨어. 왜 그러냐면 새벽기도 마치면 사모님이 권사님 집에 가 식모살이 하러 다녔거든. 그게 새벽기도 하면 가서 설거지 해주고 막 뭐 해주고 막.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은 안 했어. 내만 했거든. 그리고 한날 5월달 그게 다만애기 농사하는데 가가지고 뭐 수박이나도 하나 쌀라고 이래 큰 장로 집에 가다 그래 찍혀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말 안 할게요. 그런 게 목표가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시찰에 갔더니 목사님들 그 시찰에 목사님 변 목사님 그 교회는요 예수님이 와도 목회 못 해요.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뭐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막 조금만 하는데 우리 목사님 눈치도 없지. 그런 거 교만해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요. 말 안 하는데 어찌하라. 목사가 뭐 점쟁입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 있으면 회개하세요. 그런 게 목회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게.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설교를 젊은 목사님들은 혹시 듣고요 바른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뭐 목회 안 되고 하니까 어떤 분은 뭐 목사님들 뭐 세상에 가서 뭐 돈을 벌고 목회를 하고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책임진다. 책임진다. 죽으면 죽지. 돌파되라니. 왜 안 되냐 네가. 복음을 안 전하니까 그렇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성도가 바른 길로 안 가고 뭐 세상에 뭐 휴지 줍기는 하고 뭐 착한 일하고 친절한 그런 거는요, 구원의 구원 구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는 은혜 가운데 그 해야 돼요. 그 처음 사랑.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어제 이번 여름 진짜 지독하다 진짜. 야, 징글징글하다 진짜. 오늘 조금 하게 한 달 전에 벌써 내가 그랬잖아. 지난주에 모기가 입이 삐뚤어졌다 하는데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까지 안 삐뚤어져가 있는 거라. 야, 진짜.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부터 시원하대요. 방송에서 저 서울 수도권에 지금 뭐 온도가 내일 아침에 19도까지 내려가고 지금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아이, 그러가 문을 여니까 아유 시원한 거요. 야. 내가 그 여름이라 여러분 저 심각한 이런 설교는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힘있고 즐겁고 기쁜 설교들만 여러분 영혼에 힘을 주려고, 예수님의 사랑에 힘을 주려고 저도 무척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배부 죽겠는데 와가지고 막 여러분 막 낑낑거리는 거 들어봐야 힘만 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사랑의 은혜를 나누려고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인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은혜요. 예수님 불쌍히 여김이야.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여러분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내가 죄인됨을 많이 깨달아야 되잖아.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여러분 죄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나? 아니요. 죄는 다 똑같대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앞에 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 안에 모으는 동기와 생각까지 예수님 앞에 다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이요. 남을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내 코가 석자요. 내 코가 석자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마지막 그가 목배임 당할 때까지 그는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응?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회심했을 때보다 마지막 그가 목회의 마지막에 되니까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분은 죄인됨의 고백이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잘못된 길에서 가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종교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계급장이 많아지십니까? 계급장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을 막 욕하고 내만이 최고다고 자꾸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에 나는 너무너무 큰 죄인이라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야 된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받아야 되냐면 끌어 넘치도록 받아야 돼요. 계속 받아야 돼요. 이만하면 됐습니다. 아니요. 계속 받아야 돼요. 내가 너를 용서하면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아니다. 너 받아라. 그만요. 더 받아라. 계속 받아야 돼요. 마음이 겸손해야 계속 받습니다. 적당히 받습니까? 넘치게 받습니까? 넘치게 받아야 돼요. 넘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넘치게 받는 자들, 받은 자 아닙니다. 지금 받고 있는 자예요. 왜 지금 현재 진행을 쓰고 있냐 이거야. 이거는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받는 거야. 현재 과거 아니야. 계속 받아. 계속. 천국 가서도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 안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죄인이니까 이 죄를 어쩔 수가 없어.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천국 가면 나라를 받는다 했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서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천사들이 여러분을 섬기게 되고 많은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왕국의 그 이념이 뭐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천국은요, 은혜의 국가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러려고 하면 천국의 한 나라의 그 왕이 되려고 하면 뭐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하려고 하면 많이 받아야 돼. 엄청 받아야 돼. 막. 엄청 받아야 돼. 넘치게 받아가 막 찢어지도록 받아야 돼. 고백합시다. 예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자, 20절을 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요, 네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 줄을 몰라요. 죄 지나놓고도. 그래서 뭐 하고 하나님 앞에 1경부터 5경까지 하나님에 대한 죄고 6경부터 10경은 사람에 대한 죄잖아요. 이 죄를 지어놓고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응?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주고 율법을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더 큰 죄를 우리에게 말하면 너가 죄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적 가늠한 것이다. 아이고야. 옛날에는 남자 여자 뭐 이래 뭐 그만합시다. 벽이 안 된다. 알지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더 강한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인임을 더욱 죄인되게 하기 위해서 죄인이 더욱 죄가 되므로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넘치게 받는 자가 천국에서 왕노릇 하는데 이 죄가 죄로 막 드러나니까 내 죄를 많이 깨닫고 아는 자가 은혜가 더 많이 우리에게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계급장 다는 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거. 내 죄를 자꾸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죄만 깨닫고 예수님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 죄가 깨달아지면 예수님께 자꾸 가야 돼요. 21절 봐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알기도 전에 태어나기 전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게 왕노릇했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나에게 왕노릇한다는 이건 나의 이거 의지와 상관없이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막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 따라 달라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과 동행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 번 범죄하니까 하나로 탁 내침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어마어마하게 나쁜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엄청 용서를 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혜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치기 하면서 예수님께 은혜의 음성을 많이 들었잖아요. 용산 많이 받고 그게 미래의 자기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쌓아놓은 거예요. 오늘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기도해야 될 게 유일하게 한 가지 딱 있습니다. 은혜를 내려달라고. 이게요, 은혜를 또 많이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은혜를 또 많이 받은 게 그겁니다. 계속 받아야 됩니다. 자,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영원히 예수님과 삶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디모데후서 뒤에 있습니다.
디도스 2장 14절. 디도스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 진짜 미혹하는 영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내어주시면 우리를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순 거짓말이다, 그거는. 요즘 이게 세상에 너무너무 판쳐요. 판쳐가지고 어떤 분은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 걸 사랑하면서 내가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어다가 지금 수만 명이 따라다녀요. 내가 그걸 보면 너무너무 내가 불쌍해. 우리나라 안에는 지금 어떤 영이 지금 퍼져가 있는 거, 말씀을 깨닫는 영이라는 게 이게 지금 판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깨달아가 자기가 뭘 깨달았다고 깨달았는데 진작 그 삶을 보면 세상 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아가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과는 상관없어. 예수님은 이름만 있어. 이름만 딱 걸어놓고 세상 걸 얻고 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다시 읽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다. 속량. 대가를 지불했다. 십자가에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라고. 할렐루야. 뭔가를 열심히 해야 돼. 선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요, 다 맞물려져 있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님 없이는 안 되고 그 은혜를 계속 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이죠? 많이 보이셔야 됩니다. 뭐가 진리입니까? 정의롭게 사는 게 진리입니까? 선한 일에 열심히 해라. 선한 일. 많은 사람이 선한 일을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계시록 내가 2장 4절을 읽었잖아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단도 쫓아내고 사도가 아닌 자를 시험하여 드러내고, 또 예수님 오히려 책망해요. 그런 거를.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거 처음 사랑 끝까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을 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내 영혼이 힘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용서 안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내한테 축적되면 영혼이 힘이 납니다. 내 힘이 막 자유가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의 노래를 하고 세상 때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우리 영혼 안에서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계속 가서 은혜를 계속 받게 합니다. 근데 예수 이름을 불렀으나 미혹의 영들이 나에게 오면요, 세상 것을 자꾸 추구합니다. 부유하게 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막 전부 이런 데다가 꽂힙니다. 그런 거는 미혹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진실하고 깨끗한 영을 받으셔서 이제 마지막 이 더위가 마지막 물러가는 그때까지 선한 일,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 열심하셔서 예수님과의 우리가 처음 맺은 이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고 뜨겁게 예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95장
범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범없이는 데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어떠한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누구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셔서 거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건 내 받도다.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 귀하다. 주 거신 사랑으로 만 백성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더 속죄받은 성도 온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 귀하다.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너무나도 키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내주심은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히 하기 위한 그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여러분, 날이 갈수록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세상이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처음 사랑으로 끝까지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영의 분별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제 저희가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 그때까지 우리 마음이 더욱 시원하여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의 은혜로 사랑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여 예수님을 뜨거운 사랑의 은혜로 살기를 결심하는 주의 사랑은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케레 빌레비 이리 빌레비 라바카라빈드르 빌라바레 빌레 로발라바 칼라비레라 렌덴브르 비스케리 컴버르비르 엠발란다바 칼라비라 반다라비르 에렌디 비스케리 컴버르비라 반다라비르 렌덴브르 비스케리 벤데르비르 에반달라바 카리아 캄발라비르 엠바라 비스케리 벤데르비르 와카리아 캄발라비르 엠바란다바 살라비라 바카리아 캄발라비르 림베렌데 비스케리 벤데르비르 엠바란다바 칼라비라 반다라비르 린덴브르 비스케리 빌레비레
라발라바 카람발라라 린딤브로시케레빈다라비라 반다라비라 암발란다바 카라비라 반다라비라 린딤보로비시케레빗 코리아 캄발라비라 엠바람다바 살라비라바 카리아 카바라비 린도바 칼라비 리빌라바라 이르빌라바라 빌레 코라바레리 리비코렘발라라 로바칸다 빌레 리비로보 리빈달라비레 리비레. 예수님, 건지에 빠진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음으로 더욱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처음 사랑,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식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이 더욱 예수님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그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